지난주에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런 말씀 우리가 같이 묵상했었죠. 오늘 본문은 그 맥락과 흐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잘 살려서 쉽게, 아주 단순화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그 다음 단계로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는구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스스로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율법을 정말 열심히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너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이 세 가지 근거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첫 번째 근거는 그냥 말 그대로 너네가 율법을 어기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19절 말씀이지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로 무엇을 제시하고 계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엄밀히 따져서 이방인인 우리도 너무 잘 알아요. 사람을 죽이는 일은 십계명에서 명확하게 딱 집어서 명확하게 금하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6번째 계명 잘 아시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지키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될지 그 초점을 잘 맞추기가 어렵고 복잡하고, 그래서 많은 연구가 필요한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죠. 어린아이도 금방 알 만큼 쉽고 단순하고 명료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렵고 복잡하고 심란해지고 이렇게 저렇게 꼬여 있는 것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느껴질까요?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인간이라는 우리 존재 자체가 아주 그렇게 뒤죽박죽 복잡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속에 욕망이, 정욕이 부릴 듯이 일어나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없었던 것 같았던 자존심이 우리 속에 다 일어나서 이 순종의 방향을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속에 게으름과 게으른 습관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속에 염려가 일어나기도 하고 불안이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발걸음을 주저하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온갖 복잡한 계산이, 이렇게 하면 이게 손해가 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어려움이 생길 것 같고 하는 온갖 복잡한 계산이 때로는 참으로
뒤틀린 왜곡된 동기가 순종으로 가려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아주 명확하고 단순하게 선포가 되어도 막상 순종의 자리로 가려고 하면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죽이려 한 일이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지요. 사람에게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여겨질 만한 분노, 미움, 얼마나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에, 그런 말에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자주 빠져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사랑의 계명, 이 중에 사랑해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누구든 용서해야 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에 지체를 사랑하는 일에 얼마나 자주 실패합니까? 용서하는 일에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거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정말 맞지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정말 맞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원함은 있지만 정말 삶의 구체적인 행동에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에 너무 자주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중에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이 참 옳지요.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 맞지요? 인정이 되십니까? 마음의 수긍이 되십니까? 유대인들은 인정 안 했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고 있다라는 두 번째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고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20절입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율법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실패와 무너짐을, 무능함을,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 지적을 하시는 주님을 오히려 아주 거칠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명백한 계명입니다. 어떤 계명이요?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그 계명 앞에서 명백하게 불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했지요. 너무 명확합니다.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거짓입니다. 분명히 자기 속에 죽이려 하는 마음, 결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거짓으로 감춥니다. 자기를 속이고 있지요? 기만입니다. 위선도 보이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다. 우리는 율법을 수여받았고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왜곡되고 뒤틀린 자존심 때문에 절대로 율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지요. 스스로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이 칭찬, 율법을 잘 지키는 민족이라는 이 명예만큼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이런 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시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찾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경이 찾는 의인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아니지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한계와 무능을 알고 말씀 앞에서 무너지고 실패할 때마다 아니야, 할 수 있어 하면서 계속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말씀 앞에서 실패할 때마다 순종의 자리에서 미끄러질 때마다 자신의 한계와 순종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엎드리는 믿음이지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엎드리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는 자를 성경은 찾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일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어느덧 보면 분명히 들었던 말씀인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만들었던 우리 속의 그 어떤 완고한 죄성의 껍질도 자르고 갈라낼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어떤 치명적인 한계와 무능함이라도 쪼개고 날카롭게 도려내어 제거하실 수 있을 만큼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목사님, 사람이 참 안 변합디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많이 저도 들어보았습니다. 때때로 많이 마음이 무너지면서 경험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대체로, 다는 아니어도 대체로 목사님, 사람이 참 안 변합디다 하는 이 생각이 들 때 어떤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 아무개 집사님에게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고치네, 못 고치네. 그럴 때 목사님, 사람이 참 더디 변합디다. 이런 생각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안 변합니다. 정말 더디 변합니다. 더디라도 변하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가, 남편이, 우리 아내가 더디 변하고 참 안 변하, 이렇게 여기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도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나도 정말 안 바뀌잖아요. 같이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라는 인간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20년, 30년, 40년 그 이상 믿어왔는데 정말 참 안 변합니다. 이렇게도 고집스럽고 완고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날카로운 칼과 같이 우리 속에 어떤 숨겨진 것도 다 칼로 도려내고 드러내고 제거할 수 있는 살아있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도무지 변할 가능성 없어 보이는 나를 그 말씀에 의탁합니다. 맡겨드립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말씀의 검으로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해 주십시오. 저를 도무지 변할 가능성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귀한 기도이지요. 그 기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꼭 회복하시고 그 기도 안에 담기는 애통이 무엇이고 이 기도 안에 담겨야 할 우리의 안타까움과 절망이 무엇인지 꼭 맛보고 하나님 앞에 쏟아보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몸을 찢으심으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우리에게 그 모든 구원의 일을 적용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다시 그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에만 머물지 않고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이 과거의 사실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와 구원의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 나의 절망 속에 다시 경험되고 그 무능함에서 다시 나를 일으키는 그 역사로 우리의 기도에 탄식에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 기억하고 그 기도의 내용과 고백 속에 나의 마음이 쏟아지도록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유대인은 어떤 모습입니까?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끝까지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니 하나님의 행하심을 맛볼 수도 깨달을 수도 그게 무언지 볼 수도 당연히 없겠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 세 번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죠. 23절, 24절 두 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하심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공의롭게 판단하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하심을 보는 그것으로 판단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행위만 붙잡고 의지했던 유대인들의 눈에는 사람의 행위는 너무너무 잘 보여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함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의 행위, 겉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것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행동 속에서 행위의 몇 가지 내용들을 규정해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렇게 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 그래서 그 기준을 딱 세워놓고 외모만 가지고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가지고 율법을 지켰느냐, 율법을 지키지 못했느냐 여기에 목을 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5장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때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사람의 행위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행위를 보았습니까? 안식일인데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 자기 침상을 들고 옮겨 이동하는 그 행동만 보았습니다. 그 행동밖에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들고 몇 발자국 이상 걸어가면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하는 그 조항에 저촉되었고,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 사건, 그 순간 속에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성취하시고,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완벽하게 고치심으로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 옮길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의 새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롭고 자비하신 행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자기 행위에, 사람의 행위에 내가 그래도 조금 더 기도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사람의 행위에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여기고 계시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었는데 이 미련이 아직 남아 있으십니까?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구원의 행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지체에게도 마찬가지죠. 나의 옆사람, 나의 지체, 나의 가족, 그 얼굴 속에,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계획,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하심이 전혀 안 보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 지금 드러나고 있는 실패, 지금 보이고 있는 참 안 변한다 하는 그 모습밖에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죄하고, 그래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말씀대로 행할 수 없는, 실패할 때마다, 순종해서 미끄러질 때마다 우리의 한계와 무능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에게 비로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열리고 보이게 되지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의 한계와 다른 사람의 순종하지 못하는 무능과 실패를 봐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 가운데 아직 꽃 피워지지 않았지만 드리워져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계획하심과 의로우신 행하심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용납과 긍휼과 사랑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꼭 확인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